안녕하세요. 깊은 밤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지요? 온 세상이 고요의 바다에 잠겨 있는 이 시간,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있는 당신의 곁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혀드릴 토담토담 마음보살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소음은 잦아들지만 어찌된 일인지 내 마음의 소음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둡고 귓가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낮은 소리, 혹은 내 심장이 뛰는 소리만이 유난히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겨 덮어보고 이리저리 자세를 고쳐 누워봐도 잠은 저만치 달아나고 정신은 오히려 맑은 샘물처럼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낮 동안에는 분주한 일상과 사람들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마음의 손님들이 어김없이 하나둘씩 찾아오는 시간이지요. 그 손님들의 이름은 걱정과 불안, 그리고 후회와 두려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쉴 새 없이 날뛰며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을 원숭이의 마음, 즉 마음 원숭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영악한 원숭이는 한 나뭇가지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과거라는 나뭇가지로 훌쩍 건너가 후회의 씁쓸한 열매를 따먹다가 금세 앞으로 내가 더 늙고 병들면 어쩌나 하는 미래라는 나뭇가지로 휙 날아가 불안에 설익은 열매를 맛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오늘 아들 녀석 목소리가 안 좋던데? 하며 걱정의 이파리들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 마음 원숭이를 쫓아내려 애를 쓸수록 녀석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숨은 가빠지며 몸은 편안히 누워있는데도 마치 무거운 바위에 짓눌린 듯 천근만근이 됩니다. 포근해야 할 잠자리가 가시방석처럼 느껴지고 이 어둡고 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과 외로움에 한숨만 깊어집니다. 오늘 밤 잠 못 드는 당신을 위해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을 자장가 삼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억지로 잠을 청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원숭이와 부드럽게 친구가 되고 마음의 거친 파도를 지혜롭게 다스려 자연스럽게 평온의 바다에 잠겨들게 하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그저 제 이야기에 온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걱정이라는 손님의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밤새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이야말로 바로 그 실체 없는 그림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멋대로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이미 지나가 버려 티끌 하나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곱씹으며 후회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여기에 발 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의 과거와 미래라는 헛개비와 밤새도록 씨름하며 스스로의 기운을 소진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한 나그네가 캄캄한 바다 위에서 작은 조각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하고 오직 달빛만이 길처럼 수면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런데 문득 발밑에서 축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배 밑바닥 작은 구멍에서 물이 쫄쫄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러다 배가 가라앉으면 어쩌지? 이 망망대해에서 나는 꼼짝없이 죽고 말 거야. 그는 허둥지둥 손으로, 옷으로, 낡은 바가지로 새어 들어오는 물을 미친 듯이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마치 자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른 구멍에서도 물이 새는 것 같았고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도록 물을 퍼내느라 온몸은 땀으로 젖고 팔다리는 후들거렸으며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동이 터오고 기운이 다 빠진 나그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던 구멍은 아주 작은 흠집에 불과했고 새어들어온 물의 양도 발목에 찰까 말까 한 정도였습니다. 그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은 새어들어온 한 줌의 물이 아니라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건강이라는 작은 구멍, 자식이라는 작은 구멍, 돈이라는 작은 구멍에서 걱정의 물이 새어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작은 물줄기를 보고 내 인생의 배가 통째로 가라앉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며 밤새도록 생각의 물을 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걱정들은 당장 내 인생을 침몰시킬 만큼 큰 파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 걱정과 싸우느라 우리의 마음과 몸이 먼저 지쳐버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걱정의 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유명한 두 번째 화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내 맘 같지 않고 세월에 몸이 쇠약해지며 평생을 일군 재산이 줄어들고 아끼던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겪어야 하는 삶의 일부, 즉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자리에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쏜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좀 아픈 것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이러다 큰 병에 걸려 자식들에게 짐만 될 텐데 내가 젊었을 때 몸 관리를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며 밤새 걱정하고 자책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것은 그저 일어난 사실일 뿐입니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삶을 송두리째 흔들며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아 올린 이 두 번째 화살, 걱정과 불안과 후회라는 이름의 독화살입니다. 혹여나 내 걱정은 남들과 달라. 내 고통은 너무나 특별하고 무거워서 누구도 이해 못해라는 생각에 칠흑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키사고타미에게는 온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달콤한 전내를 풍기고 웃을 때마다 온 집안이 환해지는 그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들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는 그저 잠이 든 것이라 믿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을 품에 안고 미친 사람처럼 온 마을을 헤매며 아들을 살릴 약을 구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와 텅 빈 눈동자를 보며 안타까워하거나 혹은 두려워하며 피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가엾이 여기시며 따뜻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약을 지어주겠다. 다만 약의 재료가 필요하니 마을에 내려가 지금껏 단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 겨자씨 한 줌만 얻어오너라. 키사고타미는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되살아난 듯 희망에 부풀어 다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혹시 이 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있어. 작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지. 그녀는 다음 집으로 또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두드린 모든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식을 잃은 슬픔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며 씁쓸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온 마을을 다 헤매고 해가 저물 무렵 키사고타미는 빈손으로 마을 어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나만 내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는 똑같은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구나. 죽음과 이별은 나에게만 닥친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품에 안고 있던 아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당신이 밤새 끙끙 앓고 있는 그 걱정과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가, 모든 늙어가는 이들이, 잠 못 드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똑같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 거대한 강물 속에서 함께 흘러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한결 덜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후회와 죄책감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앙굴리말라라는 이름의 사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고 다니던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희대의 살인마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죽이면 그의 잔혹한 서원은 끝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홀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멈추어라, 수행자여 라고 소리쳤지만 부처님께서는 평화로운 걸음으로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다.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처님의 고요하고 자비로운 모습에 앙굴리말라는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칼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산 그였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과거의 업보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수행하여 마침내 모든 번뇌를 끊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무리 끔찍한 과거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본래 부처와 같은 청정한 불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평생을 선하게 살고자 애써온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밤새 곱씹는 과거의 후회와 실수들은 앙굴리말라의 그것에 비하면 티끌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책망하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는 과거의 그림자를 가리지 않고 현재의 당신을 온전히 비춥니다. 당신은 평화로워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활과 화살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쉽고 위대한 방법이 바로 내 숨을 가만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원숭이는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시끄럽게 울부짖지만 우리의 숨은 단 한순간도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아주 길고 깊고 편안한 호흡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누운 자리에서 몸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 봅니다. 이불의 감촉, 베개의 높이를 느껴보세요.
팔 다리를 쭉 펴고 몸의 어느 한 군데도 긴장하지 않도록 힘을 쭉 빼봅니다. 먼저 당신의 두 발에 의식을 가져가 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을 지탱하고 온 세상을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두 발입니다. 발가락 하나하나, 발바닥, 발 뒤꿈치의 긴장을 스르르 풀어줍니다. 애썼다, 고맙다고 속삭여줍니다. 이제 의식을 종아리와 무릎, 허벅지로 옮겨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계단도 성큼성큼 오르게 해주었고 지금은 조금 쑤시고 아프지만 여전히 당신의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기특한 다리입니다. 다리의 모든 힘을 쭉 빼고 마치 따뜻한 온천물에 잠긴 듯 노곤하고 편안해짐을 느껴봅니다. 이제 당신의 엉덩이와 허리, 아랫배에 의식을 가져갑니다. 특히 허리는 평생의 무게를 지탱하느라 늘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허리의 긴장을 풀고 아랫배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봅니다. 이제 당신의 등과 어깨입니다. 자식 걱정, 세상 걱정에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라 잔뜩 뭉쳐있을 어깨입니다. 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을 툭 하고 내려놓습니다. 마치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지듯 어깨를 누르던 모든 책임감과 부담감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당신의 두 팔과 손입니다. 평생 무언가를 만들고 쓸고 닦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듬어 주었던 귀한 손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이제 당신의 가슴과 심장입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온갖 감정들을 겪어내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어준 고마운 심장입니다. 심장이 평온하고 고르게 뛰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이제 목과 턱, 얼굴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특히 미간에 잡혀있던 주름을 활짝 펴고 어금니를 꽉 깨물던 습관도 내려놓습니다. 온화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머금은 듯 얼굴 전체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듯 편안해졌다면 이제 의식을 오롯이 당신의 숨결로 가져가 봅니다. 코로 숨이 들어올 때 시원하고 청정한 공기가 콧속을 지나 목을 거쳐 가슴과 아랫배까지 깊숙이 채우는 것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숨을 내쉴 때 내 안에 마지막 남은 걱정과 불안, 몸의 통증까지도 따뜻한 숨과 함께 몸 밖으로 스르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봅니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 그저 자연스러운 숨의 리듬에 온전히 몸을 맡깁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다시 떠오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싸우지 마세요. 그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주고 다시 조용히 내 의식을 숨결로 가져오면 됩니다. 마치 엄마가 잠시 길을 벗어난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다시 길 위로 데려오듯이 흩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숨결 위로 다시 데려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밭에 자비의 씨앗을 심어볼까요? 먼저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애쓴 나 자신이 편안하기를, 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내 마음이 모든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깊은 평화 속에 머물기를. 다음으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배우자의 얼굴, 자식들의 얼굴, 손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자애롭게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편안하기를, 그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그들의 삶이 고통 없이 행복하기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처럼 잠 못 들고 뒤척이고 있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보내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편안하기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내다보면
어느새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차가운 걱정과 불안의 자리에 온화한 자비의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은 나에게만 갇혀 있을 때 독이 되지만 자비는 우리 모두를 향해 마음을 열 때 샘솟는 약수와 같습니다.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찾아왔던 마음 원숭이도 이제는 고요한 숨결 속에서 편안히 잠들 시간입니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모든 과거는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이미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리고 아주 깊이 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밤이 당신에게 가장 깊은 휴식과 평온을 선물하기를.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당신의 잠자리를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토담토담 마음보살 조용히 합장하며 당신의 평안한 밤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그리고 아주 깊고 단 꿈 꾸시며 편안히 주무십시오.